샬롬. 여러분 한 주간도 평안하셨습니까? 오늘 우리 또 사무엘하 7장부터 또 하나님의 말씀 같이 함께 문제 푸시면서 성경 말씀도 같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바로 문제 풀도록 하겠습니다. 1번 문제입니다. 사무엘하 7장에 나오는 말씀이고요. 7장 13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자,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1번이고요.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자, 이 사무엘하 7장 앞에 말씀 보시면 7장 1절이 이렇게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주위의 모든 원수를 무찌르사 왕으로 궁에 평안히 살게 하신 때에 왕이 선지자 나단에게 이르되 볼지어다 나는 백향목 궁에 살거늘 하나님의 궤는 휘장 가운데 있도다. 나단이 왕께 아뢰되 여호와께서 왕과 함께 계시니 마음에 있는 모든 것을 행하소서 하니라. 그 밤에 여호와의 말씀이 나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가서 내 종 다윗에게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나를 위하여 내가 살 집을 건축하겠느냐. 자, 그래서 이 다윗이 자신은 백향목 집에 있는데 하나님의 궤가 휘장 가운데 있는 걸 보면서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고자 하는 마음을 갖습니다. 사무엘 7장 우리 11절 말씀 보시면 전에 내가 사사에게 명령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렸던 때와 같이 아니하게 하고 너를 모든 원수에게서 벗어나 편히 쉬게 하리라. 여호와가 또 내게 이르노니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집을 짓고 내 수완이 차서 내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에 내가 내 몸에서 날 내 씨를 내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니 그가 만일 죄를 범하면 내가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으로 징계하려니와 내가 내 앞에서 물러나게 한 사울에게서 내 은총을 빼앗은 것처럼 그에게서 빼앗지는 아니하리라.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하셨다 하라. 나단이 이 모든 말씀들과 이 모든 계시대로 다윗에게 말하니라. 자, 다윗의 그 마음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또 이렇게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다윗에게 또 말씀해 주시는 내용이 사무엘하 7장에 나옵니다. 자, 사무엘하 8장 말씀이고요. 자, 아람 사람이 다윗의 종이 되어 아람 사람이 종이 되어 조공을 바치니라.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시니라. 사무엘하 8장 6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자, 사무엘하 10장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이에 한운이 다윗의 신하들을 잡고 수염 절반을 깎고 의복의 중동볼기까지 자르고 돌려보내며 사무엘하 10장 4절에 나오는 말씀이고요. 자, 이 말씀이 앞에 부분이 이렇습니다. 그 후에 암몬 자손의 왕이 죽고 그의 아들 한운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 다윗이 이르되 내가 나하스의 아들 한운에게 은총을 베풀되 그의 아버지가 내게 은총을 베푼 것 같이 하리라 하고 다윗이 그의 신하들을 보내 그의 아버지를 조상하라 하니라. 그래서 다윗의 신하들이 이 슬픔을 당한 이 한운에게 이 암몬 자손들에게 갑니다. 그런데 이 암몬 자손의 이 관리들이 뭐라고 말하냐면 3절 말씀 보시면 암몬 자손의 관리들이 그들의 주 한운에게 말하되 왕은 다윗이 조객을 당신에게 보낸 것이 왕의 아버지를 공경함인 줄로 아시나이까. 다윗이 그의 신하들을 당신에게 보내 이 성을 엿보고 탐지하여 함락시키고자 함이 아니니까 하니 이에 한운이 다윗의 신하들을 잡아 그들의 수염 절반을 깎고 그들의 의복의 중동 볼기까지 자르고 돌려보내매 사람들이 이 일을 다윗에게 알리니라. 그 사람들이 크게 부끄러워하므로 왕이 그들을 맞으러
보내 이르기를 너희는 수염이 자라기까지 여리고에서 머물다가 돌아오라 하니라. 이 슬픔을 당해서 이 조문 사기 신하들을 보냈는데 이렇게 대접합니다. 왜 그랬습니까? 그 주변에 옆에 있었던 사람들의 말만 듣고 이 한온이 이렇게 판단했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 주변에 누가 있는지는 언제 봐도 늘 중요합니다. 주변에 정말 좋은 충신이 있으면 어쩌면 다윗과 더 좋은 관계를 가져갈 수도 있을 텐데 이 일로 인해서 이렇게 어리석은 일을 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주변에 누가 있는지 한번 좀 돌아보면 좋겠습니다. 자, 사무엘하 12장 말씀입니다. 자, 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 사람이라. 당신이 그 사람이라. 자, 이 내용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내용이 사무엘하 12장 7절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자, 이 앞에 내용이 무엇이었습니까? 이 우리야에 관계된 내용이죠. 우리야의 아내를 범하고 난 다음에 사무엘하 11장 가시면 11장 14절 이 다윗이 이 편지를 써서 우리야 14절이 이렇게 나옵니다. 아침이 되매 다윗이 편지를 써서 우리야의 손에 들려 요압에게 보내니 그 편지에 써서 이르기를 너희가 우리야를 맹렬한 싸움에 앞세워 두고 너희는 뒤로 물러가서 그로 맞아 죽게 하라 하였더라. 요압이 그 성을 살펴 용사들이 있는 것을 아는 그곳에 우리야를 두니 그 성 사람들이 나와서 요압과 더불어 싸울 때에 다윗의 부하 중 몇 사람이 엎드러지고 햇사람 우리야도 죽으니라. 결국 우리야를 죽이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26절에 가시면 우리야의 아내는 그 남편 우리야가 죽었음을 듣고 그의 남편을 위하여 소리내어 우니라. 그 장례를 마침에 다윗이 사람을 보내 그를 왕궁으로 데려오니 그가 그의 아내가 되어 그에게 아들을 낳으니라. 다윗이 행한 그 일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하였더라.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했던 것이죠. 자, 그래서 이 가난한 자의 이 암양 새끼와 이 부자 이야기를 통해서 나단이 다윗의 죄를 지적하고 스스로 이제 깨닫게 하는 내용이 바로 여기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그와 같이 이르시기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왕으로 기름 붓기 위하여 너를 사울의 손에서 구원하였고 내 주인의 집을 내게 주고 내 주인의 아내들을 내 품에 두고 이스라엘과 유다 족속을 내게 맡겼느니라. 만일 그것이 부족했을 것 같으면 내가 내게 이것 저것을 더 주었으리라. 그러한데 어찌하여 내가 여호와의 말씀을 업신여기고 나 보기에 악을 행하였느냐. 자, 이게 그냥 자신이 좋은 대로 이렇게 취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 이게 하나님 보시기에 악이었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하는 일들이 하나님이 보실 때 어떻게 보실지를 늘 생각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자, 5번 문제입니다. 사무엘하. 자, 압살롬은 도망하여 그스랑 암미울의 아들 달메게로 갔고 자, 다윗은 날마다 그 아들로 인하여 슬퍼하니라. 사무엘하 13장 37절에 나오는 말씀 내용입니다. 자, 이 앞에 나오는 내용이 무슨 내용입니까? 이 자신의 동생 다말, 암논과 이 다말에 관한 내용인 것이죠. 자, 이 자신의 누이를 이 암논이 이제 범하게 됩니다. 13장 20절 말씀 보면 그의 오라버니 압살롬이 그에게 이르되 내 오라버니 암논이 너와 함께 있었느냐? 그러나 그는 내 오라버니니 누이야. 지금은 잠잠히 있고 이것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지 말라 하니라. 이에 다말이 그의 오라버니 압살롬의 집에 있어 처량하게 지내니라. 다윗 왕이 이 모든 일을 듣고 심히 노하니라. 압살롬은 암논이 그의 누이 다말을 욕되게 하였으므로 그를 미워하여 암논에 대하여 잘잘못을 압살롬이 말하지 아니하니라. 아마 이 미움, 이 분노가 아마 그 마음 가운데 있었는데 이게 적절히 이제 해결되지 않게 되자 29절에 가면 압살롬의 종들이 압살롬의 명령대로 암논에게 행하매 왕의 모든 아들들이 일어나 각기 노새를 타고 도망하니라. 그들이 길에 있을 때에 압살롬이 왕의 모든 아들들을 죽이고
하나도 남기지 아니하였다는 소문이 다윗에게 이르매죠. 이 소문이 퍼졌습니다. 자, 그런데 그때 이제 이 다윗의 형 시므아의 아들 요나답이 이르되 내 주여 젊은 왕자들이 다 죽임을 당한 줄로 생각하지 마옵소서. 오직 암논만 죽었으리이다. 그가 압살롬의 누이 다말을 욕되게 한 날부터 압살롬이 결심한 것이니이다. 자, 그래서 이제 압살롬이 도망가게 되고 이제 이 일로 인해서 다윗이 마음이 참 슬펐던 것이죠. 자, 6번 문제입니다. 사무엘하 15장 말씀. 자, 이제 압살롬과 다윗이 이렇게 이제 서로 이제 압살롬이 다윗에게 있어서 아버지에게 있어서 이 아들은 아주 커다란 아픔이고 슬픔이었던 것이죠. 자, 그런데 이 압살롬에게 이제 누가 있었냐면요. 다윗이 여호와께 이르되 뭐라고 하는데 아히도벨의 모략을 어리석게 하옵소서. 31절 말씀 보시면 어떤 사람이 다윗에게 알리되 압살롬과 함께 모반한 자들 가운데 아히도벨이 있나이다 하니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건대 아히도벨의 모략을 어리석게 하옵소서 하니라. 다윗이 하나님을 경배하는 마루턱에 이를 때에 아렉 사람 후세가 옷을 찢고 흙을 머리에 덮어쓰고 다윗을 맞으러 온지라.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만일 나와 함께 나아가면 내게 누를 끼치리라. 그러나 내가 만일 성읍으로 돌아가서 압살롬에게 말하기를 왕이여 내가 왕의 종이니이다. 전에는 내가 왕의 아버지의 종이었더니 이제는 내가 왕의 종이니이다 하면 내가 나를 위하여 아히도벨의 모략을 패하게 하리라. 네, 그래서 이 후세가 결국은 이 아히도벨의 이 계략을 이제 따르지 않게 하는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네, 이 17장에 가시면 17장 14절 말씀 보시면 압살롬과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르되 아렉 사람 후세의 계략은 아히도벨의 계략보다 낫다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압살롬에게 화를 내리려 하사 아히도벨의 좋은 계략을 물리치라고 명령하셨음이더라. 그래서 아히도벨은 나중에 23절에 가시면 아히도벨이 자기 계략이 시행되지 못함을 보고 나귀의 안장을 찌우고 일어나 고향으로 돌아가 자기 집에 이르러 집을 정리하고 스스로 목매어 죽음에 그의 조상의 묘에 장사되니라. 결국 아히도벨의 이 계략이 되지 않게 되는 것이죠. 자, 7번 문제입니다. 왕이 시바에게 이르되 무비보셋에게 있는 것이 다 내 것이니라 하니 시바가 이르되 내가 절하나이다. 내 주 왕이여 내가 왕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소서. 자, 이 시바는 이 무비보셋의 종이었던 것이죠. 자, 16장 보시면 다윗이 마루턱의 턱을 조금 지나니 무비보셋의 종 시바가 안장 지운 두 나귀의 떡 200개와 건포도 100송이와 여름과일 100개와 포도주 한 가죽 부대를 싣고 다윗을 맞는지라. 왕이 시바에게 이르되 내가 무슨 뜻으로 이것을 가져왔느냐 하니 시바가 이르되 나귀는 왕의 가족들이 타게 하고 떡과 과일은 청년들이 먹게 하고 포도주는 들에서 피곤한 자들에게 마시게 하려 함이니이다. 왕이 이르되 내 주인의 아들이 어디 있느냐 하니 시바가 왕께 아뢰되 예루살렘에 있는데 그가 말하기를 이스라엘 족속이 오늘 내 아버지의 나라를 내게 돌리리라 하나이다 하는지라. 왕이 시바에게 이르되 무비보셋에게 있는 것이 다 내 것이니라 하니라. 시바가 이르되 내가 절하나이다. 내 주 왕이여 내가 왕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사무엘하 16장의 내용들입니다. 자, 우리 사무엘하 18장. 자, 요압이 이르되 나는 너와 같이 지체할 수 없고 손에 작은 창을 가지고 자 다윗의 사랑하는 아들을 요압이 죽이게 됩니다. 자, 사무엘하 9번 문제 19장입니다. 백성이 다 요단을 건너매 왕도 건너갈 때 자, 바르실레에게 입을 맞추고 그에게 복을 비니 그가 자기 곳으로 가니라. 사무엘하 19장에 나오는 내용이고요.
자, 이 바르실레는 이 19장 31절 보시면 길르앗 사람이었습니다. 이 길르앗 사람. 길르앗 사람이었고요. 길르앗 사람인데 이 사람이 누구냐면 나이가 이제 80세고 큰 부자였습니다. 그때 이제 다윗이 마하나임에 머물 때에 그가 왕을 공개하니라. 자, 다윗을 공개했던 사람인 것이죠. 자, 근데 다윗이 이제 요단강을 건너가면서 이제 예루살렘 같이 가자 하는데 바르실레가 이제 또 굽고 사양을 하고 그래서 그가 자 누구를 왕과 함께 보낸지 다윗과 함께 보낸 이 김함을 보냅니다. 37절 보시면 청하건대 당신의 종을 돌려보내옵소서. 내가 내 고향 부모의 묘 곁에서 죽으려 하나이다. 그러나 왕의 종 김함이 여기 있사오니 청하건대 그가 내 주 왕과 함께 건너가게 하옵소서. 왕의 처분대로 그에게 베푸소서 하니라. 왕이 대답하되 김함이 나와 함께 건너가리니 나는 내가 좋아하는 대로 그에게 베풀겠고 또 내가 내게 구하는 것은 다 너를 위하여 시행하리. 네, 그렇게 해서 바르실레와 이제 유단 여기서 헤어지게 됩니다. 자, 10번 문제입니다. 스루야의 아들 아비새가 다윗을 도와 블레셋 사람 쳐 죽이니 그때 다윗의 추종자들이 그에 맹세하되 자, 왕은 다시 우리와 전장에 나가지 마옵소서. 이스라엘의 등불이 자, 다윗이 전쟁에 나갔다가 이 21장 17절 말씀 보시면 그 15절부터 말씀 보시면 블레셋 사람이 다시 이스라엘을 치거늘 다윗이 그의 부하들과 함께 내려가서 블레셋 사람과 싸우더니 다윗이 피곤함에 거인족의 아들 중에 무게가 300세겔 되는 노창을 들고 세 칼을 찬 이스비브노비 다윗을 죽이라면 이 일이 있게 되면서 이 21장에는 이 다윗의 용사들이 나오는데요. 다윗에게 다시는 전장에 나가지 마옵소서. 이스라엘의 등불이 꺼지게 말게 하옵소서. 자, 사무엘하 24장 11번 문제입니다. 자, 이제 사무엘하 이제 마지막 장이고요. 자, 다윗이 이제 인구 조사를 하게 됩니다. 그때 인구 조사를 하고 난 다음에 10절 말씀 보시면 다윗이 백성을 조사한 후에 그의 마음이 자책하고 다윗이 여호와께 아뢰되 내가 이 일을 행함으로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여호와여 이제 간구하옵나니 종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내가 심히 미련하게 행하였나이다. 자, 그때 선지자 가시 다윗의 선견자 된 선지자 갓에게 이르되 자 가서 다윗에게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게 세 가지를 보이노니 너를 위하여 너는 그 중에 하나를 택하라. 자, 세 가지가 자, 왕의 땅에 7년 기근, 그 다음에 왕이 왕의 원수에게 쫓겨 석 달 동안 그들이 도망 다니는 것, 그 다음에 왕의 땅에 사흘 동안 전염병이 있을 것. 그런데 자, 이 사흘 동안 전염병이 있게 되고 이 전염병으로 인해서 그때 백성이 7만 명이 죽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계속 반복해서 나오는 게 뭡니까? 하나님 앞에 악을 행하고 하나님 앞에 잘못을 저질렀을 때 일어나는 많은 일들이 정말 나뿐만 아니라 다른 많은 사람들에게도 이렇게 엄청난 피해를 가져오게 됩니다. 자, 이제 열왕기 상으로 넘어가고요. 열왕기 상은 다윗 왕이 나이 많아 늙으니 이불을 덮어도 따뜻하지 아니한지라. 자, 열왕기 상 1장 1절에 그래서 2장 10절에 가시면 2장 10절 이하에 가시면 다윗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누워 다윗성에 장사되니 다윗이 이스라엘 왕이 된 지 40년이라 헤브론에서 7년 동안 다스렸고 예루살렘에서 30년 동안 다스렸더니 솔로몬이 그의 아버지 다윗의 왕위에 앉으니 그의 나라는 심히 견고하니라. 다윗이 이제 2장에 가서 다윗이 이제 나이 많아 늙었다가 이제 다시 죽음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솔로몬이 다윗을 이어서 왕이 되는 것입니다. 자, 열왕기상 13번 문제입니다. 열왕기상 3장에 나오는 내용이고요.
자, 3장 4절 말씀 보시면 이에 왕이 제사하러, 자 여기서 왕은 자 솔로몬 제사하러 기브온에 가니 거기는 산당이 큼이라 솔로몬이 그 제단에 1000번제를 드렸더니 기브온에서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의 꿈에 나타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내게 무엇을 줄꼬 너는 구하라. 자, 하나님께서 내가 내게 무엇을 줄꼬 하니 그때 솔로몬이 구했던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8절 말씀 보시면 왕께서 택하신 백성 가운데 있나이다. 그들은 큰 백성이라 수요가 많아서 셀 수도 없고 기록할 수도 없사오니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소서. 듣는 마음을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열왕기상 3장 9절에 나오는 말씀이었습니다. 자, 열왕기상 14번 5장이고요. 히람이 솔로몬의 말을 듣고 크게 기뻐하여 오늘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그 많은 백성을 다스리게 하셨도다. 열왕기상 5장에 보시면 솔로몬이 기름 부음을 받고 그의 아버지를 이어 왕이 되었담을 두로 왕 히람이 듣고 그의 신하들에게 솔로몬에게 보냈으니 이는 히람이 평생에 다윗을 사랑한다. 자, 히람이 솔로몬을 사랑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솔로몬이 5절 말씀 보면 여호와께서 내 아버지 다윗에게 하신 말씀에 내가 너를 이어 내 자리를 오르게 할 내 아들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리라 하신 대로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려 하오니 당신은 명령을 내려 나를 위하여 레바논의 백향목을 베어내게 하소서. 그래서 히람이 그 말을 듣고 이 7절은 바로 그 다음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크게 기뻐하여 여호와를 찬양하고. 자, 하나님의 성전이 어떻게 지어집니까? 이 기쁨입니다. 하나님께 드린 이 기쁨의 예물을 통해서 하나님의 성전이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져 간다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맡겨주신 일들이 있다면 기쁨으로 섬길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마지막 문제입니다. 열왕기상 7장에 나오는 자, 두 기둥을 성전 주랑 앞에 세우되. 자, 두 개의 이 놋 기둥을 세웁니다. 놋 기둥인데요. 하나는 그 기둥에 이름을 새기는데, 자, 오른쪽에 야긴, 왼쪽에 보아스라고 이 기둥에 이름을 짓습니다. 자, 야긴의 뜻은 무엇입니까? 저가 세우리라. 그리고 보아스의 뜻은 그에게 능력이 있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저가 세우리라. 그리고 그에게 능력이 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다. 그리고 하나님께 능력이 있다. 이런 고백을 담아서 두 개의 놋 기둥을 세우게 됩니다. 예, 여러분 한 주간도 또 말씀 읽고 또 묵상하시느라 수고 많으셨고요. 우리도 다음 한 주간도 우리 다음 열왕기상 우리 8장 말씀부터 계속해서 또 말씀 읽으시면서 또 한 주간도 말씀 가운데 승리하는 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